예, 오늘은 며칠간 산행하느라고 숫다니파타가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다. 언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년 안에 그것도 혼자 이 숫다니파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여러 제자가 모여서 합동 작품이다. 50년 안에 만들어지니까 부처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끈따끈한 경전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전을 공부할 때는 이 경전책을 앞에 두고 공부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부처님 앞에 하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한테 질문하고 부처님한테 답한다. 답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빨리 깨달음에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성철 스님의 말씀을 좀 빌리면은, 백일 법문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해요. 너희들이 이 경전 공부를 할 때, 경전만 공부하지 말고, 화두를 들고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 화두를 들지 않고 경전 공부하는 것은, 지방을 쓰지 않고 제사 모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오늘은 어쨌든 간에, 숫다니파타의 세 번째 경, 큰 법문의 품 중에서 이게 누구야? 우선은 저도 이제 눈이 막 나빠져 이렇게 봐야 돼. 사비아의 경.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마가의 경이 487부터 해서 509까지 이제 거의 한 숫다니파타를 한 절반쯤 한 것 같아요. 숫다니파타가 1149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 정도까지 공부했으니까 거의 절반을 공부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뭐 새로운 건 없던가요? 이런 물으면은 제가 그때 누구야? 법륜 스님이 그 인도 순례를 가갖고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들 때 옆으로 이래 누워있다 아닙니까? 그 누워있는 화상을 이렇게 카메라를 비춰주는데 뒤에 꽁지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걸로 봐서 지금도 절에 가면은 동상에 보면 부처님은 꼬불꼬불하게 머리가 그때도 빠마했나 할 정도로 머리를 부처님은 안 깎고 있는 상을, 그래서 제자들은 다 깎았는데 왜 부처님은 안 깎았을까 하는 그런 유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 숫다니파타에 보니까 그 브라만이 제사를 모시고 그러고 음식을 나눠주려고 보니까 저쪽에 두건을 쓴 브라만이 앉아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음식을 가져가니까 부처님은 누가 오는 것을 감지하고 수건을 벗으니까 깎아머리가 그냥 드러나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당시에 머리를 삭발했다. 삭발했는데 이 왜 동상에는 삭발하지 않는 것으로 했을까? 이 부처님의 동상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 제우스니 이런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동상화 시킬 때 부처님도 동상화되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는 그 탑을 만들었다니까. 석가탑, 다보탑. 처음에는 석가탑을 만드는데 다보탑까지 등장하는 것은 그 경전 뭡니까? 그 경전에 의해 갖고 석가탑과 다보탑이 나왔다. 다음경 법화경이죠. 법화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또 그때의 어떤 부처님하고 석가탑과 다보탑 그래갖고 저 경주에 가면은 마당에 석가탑과 다보탑을 제합니다. 그렇고 부처님 돌아갔을 때는 이제 그 부처님 상을 안 하고 그 탑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갖고 부처님의 그 상호가 있잖아요. 80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갖고 부처님의 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왜 빡빡머리로 하지 않고 그 부처님만 머리털이 있도록 했을까? 뭐 그때는 그때의 사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동상을 볼 때 머리가 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부처님은 머리를 삭발한 상태다. 그런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요 경에서 부처님은 제사도 지내라. 제사도 지내라. 요 경에서 요 경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요 경 이름이 그거라. 요 브라만이 부처님을 만나갖고 그 질문을 했어요. 마가의경, 그 마가라는 브라만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첫 번째가 누구에게 공양을 올릴까요? 공양의 대상을 누구로 해야 돼? 부처님의 10호 중에서 응공이죠. 응당이 공양을 받을 존재다. 응공.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 응공을 받을 사람들은 탐진치를 벗어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탐진치에서 해탈한 사람들한테 응공을 할 가치가 있다. 이 탐진치는 고사하고 경계에 끄달리지만 않아도 엄청나게 좋은 거죠. 저도 이 경계에 안 끄달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금방 화가 나고, 누가 와서 좋은 소리 하면 그만 기분이 풀리고, 이런 게 다 경계에 끄달린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탐진치가 없다면 탐한다 아닙니까? 탐할 거 탐이란 게 뭡니까? 무명, 행, 식, 맹세, 유깁, 촉, 수, 애, 갈래잖아, 갈래. 이 탐이잖아. 그 다음에 치가 뭡니까? 집착이잖아요. 탐진치, 분노하는 거. 치가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나는 화를 너무 잘 내요. 이런 사람들 100이면 100.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버럭하고, 자기 뜻대로만 되면 화낼 일이 없죠. 그럼 다른 사람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왜 화를 안 내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인격이 수양이 돼 있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수양이 돼 있다. 그럼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은 그리고 요새 자극하들은 난 화는 잘 내지만 뒤끝은 없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뒤끝이 많다. 오히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뒤끝이 없지. 나는 뭐 화는 뭐 잘 내지만 나 바른 소리는 잘하지만 뭐 뒤끝은 없어요 이러는데, 단지 뒤끝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이 아니고 숨기고 있을 뿐이다. 차라리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뒤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진치가 뭐냐? 어리석음. 어떤 사람이 어리석으냐? 그 심리 치료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 현실 치료 기법에 미친 놈이 있어요. 누구를 미친 놈으로 할 것인가? 현실 치료에서 미친 놈이란 누구냐? 내일 아침에 수학 시험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영어 공부를 하는 자. 이게 미친 놈이라요. 현실 치료에서는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되지 않는 짓거리를 하는 놈, 이 놈이 바로 미친 놈이라. 그러면 탐진치 했을 때 어리석은 놈, 치가 누구냐 했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놈은 사성계, 연기법, 중도, 무학, 무상을 모르는 놈, 이게 바로 어리석은 놈이다. 이런 이야기. 이것을 아는 자는 무명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 알겠습니다. 마음 챙기, 과거나 현재로 가 있는 마음을 챙겨갖고 지금 여기에 딱 갖다 놓는 거. 그러면 알아차림.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깨어있음이 바로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죠. 사성제, 팔정도, 중도, 12연기, 무상무화, 고, 일체계호, 뭐 행주 성 모일성자, 성주계공, 성주계공을 아는 자, 이게 깨어있는 자고, 이서 어리석으면서 깨어난 자지. 그래서 탐진치를 벗어난 자에게 응공을 하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도 모시라고. 근데 제사 모시는 거는 두 종류의, 우리가 절에 가서 불전함에 돈 넣고, 아이고 우리 뭐 소원을 빈다 합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신랑이 돈을 잘 벌게 해주십시오. 뭐 또 우리 아내가 건강하도록, 뭐 소원을 비는 한 방법이 있고, 제사를 모실 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제사는 브라만이 말하는 이런 제사하고는 틀리죠. 브라만은 그 당시 부처님의 그 당시에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하고 피를 흘려 갖고 제사상에 얹어놓고 그 태양신, 뭐 불의 신 여기에다가 빈다 아닙니까? 비로 해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사는 서원을 세워라. 서원. 제사를 모시면서 우리 어떠면은 지금 추석이니까 차례상을 차려놓고, 아이고 우리가 지금 조상님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조상님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갖고 우리 가족들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후손들이 점점 번창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집안을 일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잖아요. 이런 서원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조상님 와서 갖고 식사하시면서 부디 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가십시오. 복을 주고 가라는 이런 제사가 아니, 부처님이 그 제사를 모셔라 하고 여기 수단 이빠타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서원을 세워라. 그때 제사를 지내면서 서원을 말해라. 그러니까 이 제사 가니까 공자님도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공자님도 이 귀신은 염두에 안 뒀어요. 제자가 와갖고 조상님들 어떻게 잘 모시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놈아 살아있는 조상도 못 모시는데 죽은 조상을 어떻게 잘 모실 수 있겠느냐. 죽은 조상 걱정하지 말고 산 조상이나 잘 모셔라. 이래도 산 조상 가면 살아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중조 이래 안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조상을 잘 모셔라 한다.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그럼 뭡니까? 그날 제사는 아버지가 기일날 와서 형제들이나 그 밑에 자손들이 쭉 와갖고 돌아가신 어른에 대해서 우리 어른이 살아생전에 우리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또 집안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 어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의 유지를 받들어 갖고 우리도 앞으로 후손들에게 잘해주자. 그래갖고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제사다. 공자님 그렇게 말이죠. 뭐 부처님 그 죽은 조상의 귀신을 불러와갖고 귀신에게 밥 주는 것이 제사가 아니다. 공자님도 그렇게 분명하게 여기 예수님이라 부처님도 부처님도 그래 마찬가지로 이 제사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 서원을 세워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제사의 목적이다 이거라. 그래서 부처님은 제사를 모실 때에 그 서원을 이야기하라. 그게 제사의 의미를 차지하지. 조상님이 와서 우리 식사 잘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복 달라는 것은 이거는 서원이 아니죠. 이게 모세는 제사상 모시는 것만 해도 참 천만다행이라. 이제는 그 설하고 추석날 차례를 아예 없애버리는 집안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전통을 중시하고 또 가진 자들은
제사를 모시죠. 우리가 지금 제 생각에는 서구 문화, 특히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전통 문화가 깨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깝고, 언젠가 통계를 냈는데 불교 신자가 850만 명 정도 되고 기독교 천주교 신자가 15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쪽 세력이 훨씬 크니까 그쪽 세력의 영향이 그냥 우리 민족에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서양구 쪽에는 뭐 제사활동 안 한답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은 서쪽도요, 서양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날 꽃을 들고 산소에 가서 꽃을 올리고 그리고 앉아갖고 찬송가를 부르고 온다. 단지 형식만 다를 뿐이야. 우리는 왜 합니까? 우리는 음식 차려놓고 조상님한테 제사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저런 덕담을 하다가 온다.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서양 놈들은 자기 방식은 옳고 우리 방식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다. 그래갖고 그 가톨릭이나 기독교 신자들은 또 편하다 아닙니까? 음식을 막 만드는 것보다가 꽃 하나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 편한 쪽으로 자꾸 인간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지금 명절날 제사 지내는 집안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같은 세대에서 보면은 안타깝죠. 그게 참 좋은 전통인데 제사상을 뭐 해놓고 차례 쫙 지내고 거기 있는 음식을 후손들과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또 덕담도 해주고 또 손자나 아들이 와서 또 할아버지한테 조언도 듣고 이런 참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 밥상머리 교육. 지금 아마 우리 집도 그렇고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지가 많이 지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간의 그 장벽이 생겨버린다. 밥상머리 교육만 통해도 세대 간의 이 장벽이 없을 텐데 저는 우리 밑에 세대들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짜증이 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격차를 느끼고 있는 지금의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